소망의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옆에 우리 성도들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몇 년 전 제가 경기도 가평의 한 약속 장소에 급하게 갈 때였습니다. 좌회전을 기다리기 위해 중앙차로에 잠깐 멈췄는데요. 이제 앞차들이 이제 좌회전 차량 신호를 받고는 하나둘씩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바로 앞에서 이 좌회전 신호가 붉은 신호로 정지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본 척하고 바로 앞뒤 꽁무니를 따라가 좌회전을 했는데 앞을사 거기에는 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를 잡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는 제가 먼저 죄를 시인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어겼습니다.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제 신분증을 가지고 어떤 미납 범칙금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히도 그때 제 신분증에는 장기기증 서약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좋은 분인데 왜 어기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그냥 가게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드리냐면요, 만약 교통법규가 없거나 경찰이 없다면 여러분 이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도로 상황을 하나의 단면을 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 국가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핵심 기능이죠. 근데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역시 하나의 사례를 먼저 들어드리는데요, 얼마 전 충청도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운전자가 정규 속도를 지키고 그리고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정지선에 잘 멈췄다, 그럼 경찰이 불러서 그분에게 쌀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홍제사거리에서 그런 이벤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국가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역시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나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 다음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기능입니다. 자, 우리 13장 1에서 이 7절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말한 국가관을 언급한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의 편지를 받는 분들은 어디에 또 누구의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인데요, 그 당시에 통치했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의 그런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비교적 이 양반이 잘 선정을 베풀었다가 그러나 도중에 이분이 거의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살육을 일삼는 왕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동생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아내, 스승까지 그렇게 죽이고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서기 62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 화재의 탓을 마치 그 옛날 관동대지진 때 우리 한국 사람의 핑계를 대었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이 죄를 범했다고 뒤집어 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들 그리고 최초의 핍박의 역사가 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황제 밑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 바로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역사적으로 13장 이 본문은 불의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할 때 악용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너희는 권력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 본문은 결코 독재자들이나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하여 악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장은 여러분 13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이 몇 장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12장이죠, 12장. 예. 우리 지난주에 12장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12장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 12장 밑에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맡기라고요? 예,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나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지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악을 처벌하신 하나님,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12장까지의 흐름이죠.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아멘. 자, 로마에 비록 네로 황제 치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너희 몸을 삶의 예배로 드려라. 또 날마다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흐름 선에서 오늘 13장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얻을 수가 있죠. 성도가 여전히 세속 권력하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운전을 하든 상거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이것이 본문의 질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전 본문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시작.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맡기신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잠시 권세를 맡겼기에 하나님 맡기심을 바라보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앞서 교통법규의 질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법규를 지키는 근거는 우리 앞에 있는 경찰이 착하거나 인품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이 법과 권위의 질서 때문이죠. 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권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십시오. 너희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지 권세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권세자들의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어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들에게 잠시 부여된 권세를 바라보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인격적으로 교만하고 평민을 학살하고 아주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인품,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나면서도 또 심지어 사울 왕을 처단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왕을 존중했던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대가로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불명예를 안아야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순복의 태도로 머물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다윗은 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에 단 1cm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 살았던 바벨론 제국의 환관, 포로였던 환관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니엘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지극히 천한 자라도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보고 권세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셨기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목적이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다시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또 이란, 터키 영역 등 광대한 영역을 정복했던 그런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었죠. 저 느부갓네살 얼마나 악명 높았냐면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민족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폭군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이 왕 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함을 저지르기도 했죠. 선지자 하박국이란 분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에 하나님 하박국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일한다.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신의 성도들을 연단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군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성도들을 깨우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군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자 하나님은 그제서 바벨론의 교만과 그리고 살육의 죄를 물으시고 바벨론 제국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평화롭게 너무나 편안하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저 북녘 동포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수많은 그 지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침묵으로 신앙을 전수하기를 애쓰며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까지 실시한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파주 휴전선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매 순간 우리가 탈북자 출신의 목회자들에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까? 이런 항변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자기 북녘 동포들이 지금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아십니까? 바로 남한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고. 저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남한 교회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위함이란 것.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남한 성도들이
북한의 그 성도들을 품을 때에 영적 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독재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나 북한의 성도들의 그 삶의 신앙이 완성되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첫 출발이 우리 고 황금천 목사님, 또 북한의 황해도에 있는 풍천읍 교회임을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풍천읍 교회를 섬기실 때에 이른바 반탁 운동의 선봉장이 되셨죠.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그 앞장에 섰지만 살해 협박을 받으시고는 안타깝게 이남을 하셨고요. 이 남아있던 풍천읍 교회는 사방으로 터지게 되었고 6.25 당시에 폭격으로 소실된 것으로 예배당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며 바로 우리나라의 첫 출발을 아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시된 나라, 마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세운 미국의 그러한 독립과도 비근한 출발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6.25 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 전국토의 90%를 잃어버렸지만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들이 부산의 초량교회 등지에서 모여 하나님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미국에 알려졌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한에 크리스천들이 많기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공산화가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순교할 것이라고. 그러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았던 미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우리 남한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참전한다. 그러면 유엔의 결의를 그렇게 주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짧은 1세기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의 주권자이셨습니다. 수많은 권력에 부침있고 선한 왕, 악한 권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당신의 주권을 이 민족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 민족을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의 연단의 몫이 차오를 때에 어느 날 호련히 복음의 통일이 이 민족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반드시 휴전선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북한 황해도의 과일군에 있는 풍천읍 교회 흔적에 가서 우리는 예배당의 첫 삽을 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우리는 어떤 순간이나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몸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책망함을 통해서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국가의 기능 두 가지가 나오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결국 국가가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하면 여러분, 국민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바로 그 순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바로 지도자 인품 때문에 사역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그런 말 많이 화두가 되죠. 공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돌봄이라든지 어떤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이런 묵록들, 바로 그런 것이 실현이 된다면, 보통 정치인들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현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절과 4절도 보시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아는 교회와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던,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살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크리스천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경건, 단정, 고요, 평안. 한마디로 하면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근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요?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 당시 말로 표현하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식민 지배의 수탈이 너무나 심한데도 불구하고 유대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리 관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이 지도자들이 주님께 받은 그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소임을 다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선지자적인 책망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이 13장 1에서 7절 이 9절의 문맥은 12장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고, 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13장에서는 피차 사랑의 비된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되는 이 흐름 속에 국가가 나와요. 국가가. 왜 국가가 나올까?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도자들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받은 소임을 감당하도록 책망과 꾸지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당시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역시 그의 정통성은 불분명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왕의 권위 자체는 순복하되,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헤롯의 비도덕적인 것을 책망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불륜의 죄를 저지르자 무섭게 그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말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였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로 있었던 다니엘,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꿈의 내용은 자신이 교만하였다가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이었죠. 다니엘은 그 꿈을 있는 그대로 해몽해 줍니다. 왕 앞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교만하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호소하죠. 다니엘 4장 27절을 보시면,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연장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사랑을 어떻게 호소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마지막 제4권에 크리스천들의 두 가지 악덕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권력에 아부하는 자. 또 한 가지 악이 뭐냐면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자. 폭력과 그리고 무질서로 가는 자가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나라 지도자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선지자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책망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권력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심판받지 않도록 얼마나 경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용을.
여러분 법안의 1장의 3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법원 자체가 말은 평등이고 또 말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상 이 법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법안의 전제 자체가 성경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죠. 1장 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성은 여성, 남성, 그 다음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양성애자나 또 자료 보시면 뭐 30몇 가지까지 이게 분류가 되는데요. 난 이제부터 여자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남자로 살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누구도 싫어 등등.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을 향하거나 혹은 트랜스젠더, 물리적으로 성기를 제거하고 호르몬 약을 먹음을 통해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살아가는 시도들, 이런 성별 정체성 등. 근데 만약 그런 누군가가 이러한 분들을 향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트랜스젠더의 그 호르몬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만약 의학적 진실을 말했다가 트랜스젠더가 듣고 그럼 나 잘못했단 말이야 라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 법원에 따르면 그는 여러분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원회에 제소할 수가 있어요. 이른바 이 법안에 보게 되면 만약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평가와 비판을 하게 되면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그래요. 결국은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만을 보호하지 국민헌법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나 종교나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악법입니다. 언론이 이것 갖고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령 신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지원했다, 너 동성애자 때문에 고용을 거부한다면 고용에 대한 차별 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죠. 만약 제가 로마서 1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회개해야 됨을 얘기하면 만약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누군가 들어서 나 불편해 그럼 제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벌금이 최소 500만 원 곱하기 100명이 되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한정으로 반복된 법안이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악화된 법안이죠. 이 법안에 보게 되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법안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나 불편해, 왜 당신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왜 당신 여성이나 왜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하면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 라는 불쾌감을 느끼는 순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가고 국민들 대다수는 저 법에 따라 범법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영길 변호사는 이 법안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신전체주의 독재 시대를 도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성명을 내걸고 우리 한국 교회적인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수의 평범한 상식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절대 국민의 입과 생각마저서 막아버려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크리스찬이기에 법안에 반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아마 폐기가 될 거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과연 그들의 세대에 이러한 법안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을 때에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무수하게 많은 문화 안에서, 영화 안에서 동성애를 찬미하고 트랜스젠더가 그럴듯한 게 되어 있는 부분, 물론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과 회개의 사랑은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만약 어느 열차가
저 깊은 낭떠러로 떨어지는 데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 열차 절대로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 형벌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란 거 말씀드렸죠. 왜요? 자신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만이 죄악의 심각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인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하여서 발의아의 폐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관계들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분명한 준엄한 꾸지람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민족을 향한 크리스찬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든 권력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나 권력 하나님 뜻에 거스른다면 우리는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 받을 준엄한 심판을 염려해 주어 회개하도록 책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권력이란 속성은 가만히 내버리면 절대 부패합니다. 아무리 숭고한 이념으로 권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눈이 가리고 합리화하고 결국은 악법이 되려 악한 지도자로 변질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숙제를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마을에 통장을 뽑는 게 있다, 출마하십시오. 출마하세요. 예. 그래 통장을 통해 이웃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녀회 출마하십시오. 거기야 시간 많고 말 많은 분들 아니요. 여러분 부녀회 가셔서 그래서 이 현안들을 살펴보셔야 세상이 타락하는 걸 박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을 돌본 여러 단체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악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회 모든 각 분야들에 진출하셔서 빛과 소금의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상의 삶에서 양심을 지킬 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양심을 지키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며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삶의 반대말이 있어요. 벌받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반대말이에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에 벌금 받기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킨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질서를 지켜야지 양심 속에서 운전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이번 주에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규정 속도를 지켜가며 천천히 운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 양심을 속에서 운전하면 보세요. 운전하는 그 행위가 예배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요. 만약 여러분들이 양심 속에서 상거래를 하거나 양심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혹은 양심 속에서 공부하거나 양심 속에서 살림을 하면 상거래와 장사와 공부와 살림 그 행위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주일날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도 월요일부터 자꾸만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비결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양심의 삶으로. 여러분 그런 양심의 삶을 일상의 삶을 영위해 보십시오. 그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느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도가 양심의 삶으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기도와 책망의 태도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의 의무,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책임,
대한민국 국민의 수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 자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 1년 약 5개월여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우직하게 FM대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웃사랑을 자발적 불편하겠나이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비록 정부 당국이 100% 잘하는 건 아니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하게 3번의 비대면 그리고 많은 불편함들을 감수했죠.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당회의 지도를 잘 따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랑방의 행복, 또 어떤 삶의 예배, 가정 예배 회복, 또 이웃사랑의 풍성한 나눔들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물론 일부 지체들이 온라인 비대면을 핑계삼아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단식과 한숨으로 기도하게 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양심 속에서 이 방역과 어떤 백신 접종 이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문제는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찬미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요, 또한 선자적 목소리로 나라를 책망하고 우리 깊은 곳에서 민족을 품고 온 나라를 위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은 일어나고 망함을 반복할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를 아름답게 성도를 통해서 펼치실 것이고요, 성도의 그 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제한 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날마다 이러한 꿈을 꾸고 일상의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을 사모합니다. 어머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나라,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위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의 삼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중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죠. 날마다 이 나라를 꿈을 꾸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예배로 승리하는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의 광문함을 보소서. 하늘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처럼 병등법 바리가 폐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선포할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양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영위함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또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선자의 목소리로 날마다 성실하게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